사도신경 오늘 성숙자반 10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함께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같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도신경이 올라가 있지 않죠. 그러나 사도들의 고백이 모아져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오랫동안 검증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중심에 두고 내 믿음 가운데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내가 너무 더해진 것은 없는지, 치우친 것은 없는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주 다음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방대하죠. 따라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성경 통독을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지금 읽어가는데요, 느끼는 것은 늘 새로워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 부분도, 묵상하고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 참 많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히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핵심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 사도신경은 반대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까지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혼인을 빙자한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고백과 고백에 합당한 책임 있는 신앙을 위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하면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헛된 고백이겠죠. 그 시간이 그냥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이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라틴어 원문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은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을 살려서 의미를 살펴본다면 믿습니다, 내가로 사도신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요,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 사도신경의 고백, 나머지 나오는 것들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동사에서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해와 지식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해되는 것이 좋겠고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큰데 사도신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믿음. 여러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는 늘 이 고백이 들어가요. 주님, 제가 제 심장을 걸고 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드린다면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담지 못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랑 자식 관계라면 닮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참 속없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굴을 굳게 하고 또 떠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신 사랑이에요.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3번만 내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보지 않겠죠. 우리 사랑은 쉽게 변하는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담대함.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정말 믿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늘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책임감입니다. 자녀로서, 거룩하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정말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 부분을 버리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문제에 얽매여서 믿음 없는 사람을 살 수 없지라고 그 부분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심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거든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를 경험하고도 사울 왕의 질투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요, 양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라서 아버지 심부름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사무엘이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될 것이다. 왕이 일단 안 됐죠. 기름 부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때부터 자기를 미워해서 거의 1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약속한 걸 지켜주지 않으시고
난 믿음으로 싸웠는데 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가? 다윗은 그러나 그 때를 믿음으로 버티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싫으면, 너무 힘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 상황을.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뛰쳐나가지 않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상황을 뛰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빚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빚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위에 떠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상황 속에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쓰신 이철 목사님은 불문과 출신이셔서 상당히 표현이 문학적이죠. 성도를 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배라면 그 상황 때문에 침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도이다.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침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어느새 우리가 그 상황에 맡겨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요,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참된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왜 저 사람이 내 삶에 있을까? 고통스러운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로 보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될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될까?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전능한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넘어갑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우리 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재산이 없고 의견이 없고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만요, 2000년 전 이 시대에는요, 신분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종은 무조건 주인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종입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종은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사도신경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 고백을 다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네, 제가 제 인생을 이제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견 그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묻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인 줄을 믿고, 자기의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종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고백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움직여 주셔야죠. 내가 바라는 거 이거 해주셔야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주님 뭐 하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했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그 피곤함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너는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냐라고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음 본문도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반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대부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믿습니다. 혹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도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고 하찮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낮아지신 경험 있으십니까? 낮아지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내 거 하나 내려놓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맞춰준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나를 맞추는 것은 낮아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마음도 잠시 뒤로 하고 낮아져야 그와 대화가 통하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누군가와 함께 그의 기쁨과 그의 생명이 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딱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거든요.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이 언급됩니다. 바로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두 사람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다른 위치에 있는 존재죠. 마리아는 결혼 전부터 임신을 한 여인, 잘못하면 파혼당하고 동네에 추방당할 수 있는 여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요셉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여러분 첫 아들을 낳는데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아무리 여강반이 차 있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여인과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였어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사도신경에 딱 넣어놓고 세상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존귀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태에 안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렸고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죽이는 저주스러운 인물이 되어갑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두 구절이 붙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에 붙어 있으면서 늘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마리아처럼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혹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이나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진리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구들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그 유혹에 딸려갈 것인가? 마리아인가? 본디오 빌라도인가? 두 구절을 붙여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좀 더 설명해 가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로 설명하는데요. 아담과 하와 중 여자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의 죄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와에게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었지만 아담은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못질 한 번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세를 빌라도에게 위임하셨기에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취한 건 하와였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죄를 물으세요. 왜냐하면 말씀 맡은 자는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특별히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시고 받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책임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닌 직책이나 권세 혹은 물질은 우리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걸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시다면 그 말 한마디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누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결정권인 줄 믿고 그렇게 깨어있어서 우리 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기를 잃어 부패를 시작하는 시체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신 상태에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신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어떤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인간사에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묻히면 이게 끝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보다 최악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다음에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에 묻히신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실 때, 여러분을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셨다가 구원사역 마치신 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철저히 하늘 위에서 내려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아래 본문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요, 찾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찾죠. 필요하니까요.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적으로 자꾸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안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것은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인데요.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 오신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재림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이단 사독 배우거든요. 정말 이단이 다양하게 많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단에는 늘 재림주, 내가 다시 온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다시 온 예수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게 신천지인데, 성경은요, 다시 오실 주님은 결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라고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끼워 맞춰 갖다 맞춰도 이미 틀린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오늘도 저희 교회 우편함에다가 여러 가지 팜플렛을 막 넣어놓고 갔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를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손글씨까지 썼더라고요. 몇 월 며칠에 신천지 집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꼭 오셔서 진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막 긴 장문의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막 맞춰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논리를 세워봐도요, 결국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뒤에 나오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종시 하늘에 오시면 우리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한 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알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가 재림주라면 저는 한 번도 그 사람 본 적도 없거든요.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누구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지만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처럼 재림하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 분명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다시 주님 앞 고백할 때마다 하나하나 더 깊이 새기며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